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교회 목련꽃 피는 것 보셨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눈이 화사합니다. 그런데 그 목련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어디 계시죠? 내 곁에 계시니 활짝 웃는 미소 한번 축복 나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계셔 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한 도전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또는 성장의 보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면의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별로 발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진실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신라와 함께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 말로 하면 이 바닥이 안 좋아요. 온갖 불량배, 깡패, 이 양아치들 와서 소란을 피우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공격을 하니까 너무너무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말고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그래서 밤중에 베레아로 쫓겨갔습니다. 그 밤중에 이러다가 큰일 나지, 아무래도 도망가야 되겠다 싶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한 봉변으로 마음의 염려가 많은데 베레아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교양이 있어요. 잘 받아들여요. 따뜻해요. 평안해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본의 아니게 비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가 사람 정말 괴롭히는 거거든요.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비교, 차별 이거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본의 아니게 성경에서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 지역을, 그 사람들을 비교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지난번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랬습니다. 더 젠틀하고 노블하고 품격이 달라서. 그러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굉장히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바닥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그 기질을 가진 사람들 아주 무식하더라, 교양 없더라, 저질이더라, 수준 한참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과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고 아주 젠틀한 사람이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산고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민됩니다. 주님이 데살로니가 사람의 기질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베레아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11절을 중심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베레아로 도착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더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품격이 있었다, 유게네이스, 노블, 젠틀. 품격, 우리말로 번역하면 품격이라는 말이 제일 좋겠습니다. 이 품이라는 말에는 한문 뭐가 3개 있죠? 입구자가 3개 있어요. 말을 들으면 교양이 금방 나타나는데, 성장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금방 드러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노블했어요. 품격이 있었습니다. 젠틀했습니다. 유게네이스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이었습니다. 진리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는 태도와 자세와 성장 과정과 훈련된 마인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받았습니다. 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어떻게 믿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인생을 걸었어, 그런 태도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거들고 믿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 놀러 갈 때 많고 세상 즐길 것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을 걸어, 내 생애를 걸어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 간절한 마음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인생이 과연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또한 상고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해야죠. 이것이 그러한가? 이 성경 믿어도 됩니까?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내 사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묻고 토론하고 대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주말 연속국 교회에 앉아있지만 나를 이끌고 가는 기질은 주말 막장 드라마, 그거 보고 은혜를 가장 많이 받고 그대로 흉내내며 살아가는 정도에 불과하죠. 세상의 가십들, 카톡으로 오는 쓸모없는 모든 이야기들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 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를 물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가? 아니면 가치 있는 것인가? 삶이란 고독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알찬 것인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들이 또 집중했던 것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직접적으로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주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등과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 인생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 베레아 사람들은 노블했습니다. 고상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 특별히 귀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쪽 사람들은 귀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교양이 다릅니다.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왜 하필 나로 끝났을까요? 아니하나.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또 데살로니가 그 인간들이 여기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또 쫓아왔어요. 그러니 또 베레아에서 바울과 실라가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납득이 되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득이 되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그것이 그들의 품격이었습니다. 사랑하라, 납득이 되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헌신하라, 충성하라, 용서하라, 그들은 납득이 되면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베레아까지 쫓아왔잖아요. 그 바닥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물론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만 그랬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해서 그런가? 동네 풍토가 원래 그런가? 무식해서 그런가? 아버지가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나?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었나? 동네가 완전히 그런 동네였나? 아니면 무슨 성장 과정에 상처를 받았는데 환경을 못 이기고 기억 치유가 안 되고 관계 치유가 안 되고 마음 치유가 안 돼서 저렇게 저 바닥으로 저렇게 되었나?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사람들만 유난히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무슨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자랐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만 가장 고생한다고요? 내가 살아온 세월 쓰면 책이 5권이라고요? 그럼 상대방은 35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큰 고생했다고.
산다는 것이 다 어려움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그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충격, 기억, 고통, 갈등, 의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납득이 되면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젊은 목회자 시절에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중에 큰 교회 목회를 하는 한 분의 제목이 인류 교인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때 제가 좀 거부 반응이 좀 들었어요. 그분의 교회는 유명한 교회였거든요. 너무너무 유명한 교회고 그 목사님도 너무 유명한 또 목사님이고 또 그 교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소유하고 있는 굉장한 사람들만 모였다라고 알려진 교회라서 마음에 조금 거부 반응이 들었어요. 신앙까지 무슨 인류를.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긍정한 바가 있어요. 그분은 말합니다. 인류 교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교인이 인류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말씀을 듣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인류 교인.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겉만 번들에 홀만 좋은 싸구려 삼류교인.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인류교인은 부끄러움, 내가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납득하고도 그 말씀을 믿고도 이런저런 핑계 이유 남탓 돌리면서 늘 남의 이야기만 해대는 그런 교인은 삼류교인. 부끄러움을 아는 교인은 인류교인. 헌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분은 인류교인. 헌신의 자존심을 핑계하는 사람은 삼류교인. 밑줄 쫙 그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인류교인인가 삼류교인인가?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거든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에 나타난 베레아 쪽에 속하는 사람인가 데살로니가에 속하는 사람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물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인물을 평가합니다. 무슨 신랑감, 며느리감, 무슨 감, 장군감. 그 감에는 인격 기대치가 있습니다. 장군감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요, 인격 기대치가 있고, 적어도 저 정도 되는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언어 기대치가 있어요. 인격 기대치가 있어요. 헌신 기대치가 있어요. 저 정도 되면은 이렇게 헌신하지 않을까? 저 정도 되면은 뭐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표정 기대치도 있습니다. 저분은 저 정도 직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표정이 천사처럼 맑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떠하십니까? 그런 멋진 기대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표정을 한번 여러분은 옆에 있는 걸 확인해 주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때요? 기도한 만큼 괜찮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 왜 남들도 저런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회개해야 되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으며 말이 많아지고 핑계가 많아지고 변명이 많아지면 그건 삼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회개할 것 너무도 많습니다. 남 얘기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사님도 군사님도 회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평생 우리 신앙이 저질화되는 현상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힘들지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라고 하십니다. 저 감사할 것 없어요. 평생 찡찡거리고 평생 불평하고 얼마나 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누구나 다 비바람 부는 나그네 세월을 살아가는데 오직 감사할 뿐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환경이 평탄치 않더라도 주님께서 감사라고 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의 품격이 됩니다. 인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만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를 뿐입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묘해서요, 한 번 꼬이고 한 번 싫으면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거 무슨 자랑이겠습니까? 그것이 긴긴 세월 내 가슴속에 벽이 되었어요. 긴긴 세월 내 가슴속에 숨겨진 장애가 되었어요. 그러니 20년, 30년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내 속에 있는 장애물, 감옥, 덫, 이것이 나를 끌고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납득이 되었으니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시간도 마음도 바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제 형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 바라보지 않습니다. 겉만 홀만 좋은 싸구려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너만 구원받지 말고 영혼 구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원래 대인관계가 서툴고 사람을 만나는데 어색하고 타고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품격입니다. 이것이 인류교인입니다. 이것이 베레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거룩한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취미로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 나는 생명을 걸어 일생을 걸어 예수님을 믿는 것, 나 가볍게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 취미생활로 교회 다닐 생각 요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취미라면 세상 취미 재밌는 건 너무 많은데 진실하게 간절하게 믿기 원합니다는 기도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납득이 되면 누가 뭐래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이것이 나의 신앙적 자존심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함의 신앙적 자존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납득이 되면 누가 뭐래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 이것은 나의 믿음의 자존심이다. 누가 뭐래도 어떤 교인이 어떻게 살든지 주님 앞에 서서 그렇게 3분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조덕삼 장로님은 전북 금제 금산에 있는 대부잣집이었습니다. 그의 손조가 멀리 평양에 있었는데 이 김제 금산의 금산, 이 광산업을 하는데, 금광업을 하는데 자료들이 많다고 그래서 내려와서 금광업도 하고 농사도 하며 대부자로 살았습니다. 대부호였습니다. 그때 잘 살고 있었을 때 이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저기 경상도 남해 섬에서 태어난 3살의 어머니가 죽고 6살 때 아버지가 죽은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아이가 전북 김제에 쌀이 많다고 하니까 굶주려 죽진 않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이 조덕삼이 그 어린아이를 만났는데 아주 똘똘해 보여요. 그래서 데려와 씻기고 집에서 마부도 시키고 머슴도 시키고
그리고 너무 똘똘하니까 야, 너 머리 좋구나,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동네에 데이트라는 외국인 선교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독삼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유지인데, 최고 유지인데, 제일 부자인데, 동네를 이끌어가는 실질적 힘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납득이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니 믿는 대로 살 뿐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 동네의 모든 반대를 그는 물리치고 나는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이 운영을 하는데 자기 머슴과 같이 가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고 영수가 되었습니다. 장로 선거를 하는데 머슴인 이자익, 15살 밑에 이자익이 장로님으로 당선되고 자기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머슴이 어떻게 장로님이 되고 이 마을의 최고 부자 유지 조독삼이 떨어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1년 후에 조독삼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죠. 기억자 교회, 우리 한국의 기억자 교회 여러분 아세요? 그전엔 교회에다가 남녀가 유별하다고 그래서 가운데 휘장을 치고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불편하니까 기억자 교회를 가지고 모퉁이에 강단을 놓고 이쪽은 여자 반 이쪽은 남자 반, 그래서 전북 김제 문화재가 되었습니다. 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물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나는 내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큰 부자라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대로 납득이 되면, 납득이 되었으니까, 사랑을 만났으니까 믿음대로 헌신할 뿐입니다. 헌신하였습니다. 나중에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시 금산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 거기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아니, 저 멀리 경상도에서 온, 우리와 지역도 다른데, 머슴 출신인 신분도 다른데, 나이도 한참 어린, 나이도 어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으로 모십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나는 말씀대로 살 뿐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역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천박했던 그 시대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 딴 생각만 가득했던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있던 그해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 예수님 끝까지 변하지 말고 믿어라. 나 너희들 다시 보고 싶은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나를 다시 만나. 하늘나라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그리고 이자익 목사님, 머슴 출신이라고 너희들이 자꾸 편견을 가지지 말고 잘 모시고 섬겨라. 그 자리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자익 목사님은 대전신학교, 대전에서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대전신학교를 만드셨어요. 세우셨어요. 전국에 20여 개 교회를 세우셨어요. 전국 방방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총회장을 3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중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임의 영병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헌신한 이규환 장로님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를 만났어요. 손자들끼리 만난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형 장로님, 정치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국회의원도 하시고 전 주일대사를 만나서 고백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우리 할아버지를 하인이었고 머슴이었고 저 경상도에서는 고아였는데 받아주시고 편견 없이 품어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손자들이 끼안고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위대한 조덕삼 장로님, 위대한 이자익 목사님,
남들은 뭐라 그러든지,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꼬여 있었든지 말든지, 우리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역사를 발전시켰습니다. 거룩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런 풍토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로부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는 어유 수준 떨어져, 형편없어, 속물적이야, 아주 차원이 달라, 낮게 본 문장이 있으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지역에 살면서도 놀랍게 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증거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세월, 내 인격,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 진실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를 방해하는지, 내 속에 어떤 기억이 나를 방해하는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 찬송 한번 같이 부르실 때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는 사이에 혹시 긴 세월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깨끗이 녹아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